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과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 절 13장 4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것도 비방하지 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같이 보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아가페 오래 참고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 어떻게 참으셨는지 많이 고백해 주시고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직장에서 얼마큼 견디셨는지,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견디는 것을 넘어서 내가 더 베풀고 나눠줘야 했는지,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참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하면서 이렇게 옆을 보실 수 있는데, 아들 때문에 많은 참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면 쉬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부터 참지 못하는 모습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한 후에 더 두렵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를 기억하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은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많은 봉사를 하여도,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중심에 아가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후 4세기경에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익한 존재로 그치지 않는다. 남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가 될까?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요 피해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눈물로 저게 사랑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15가지를 정의하는데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것의 속성과 능력들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가페 그 자체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랑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온유함이, 오늘 말씀의 이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함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랑장을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그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한번 시작해봅니다. 시작. 대명이는 오래 참고 대명이는 온유하며.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대명이는 오래 참고 대명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대명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도 온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참으면 됐겠지, 그래 요 정도 온유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거야, 그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참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가?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3장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같이 봉독한 디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아가페가 선포하는 온유함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과 좀 비슷하죠. 여러분, 온유함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슈트 에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냥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ki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친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친절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kind가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그냥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인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 지난주에 말한 그 오래 참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크레슈투에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구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근이 되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데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도 온유하라 이거예요. 너희도 친절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온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라.
이것이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유함을 경험하시지 못하셨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온유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제가 매주 선포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이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라는 곳은요, 좀 온유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레다라는 지역, 고린도와 또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비록 그들이 악하게 보였고 온유하지 못하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 온유하심을 맛본 자로서 우리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냐,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온유 안에서 살아간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 우리가 친절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가운데 제가 딱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이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었기에, 오래 참고 우리에게 그 친절하게 그 죄악을 넘어서 선을 베푸신 그 온유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디도서 3장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중생이란 단어는 생명을 잃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온유하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목회하시던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온유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친절함, 가장 큰 섬김,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고 있어?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유하심을 깨달았기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친절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마 이렇게 잭슨빌 같이 작은 도시에 살다 보면요, 서로 말로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끊고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끄떡끄떡 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에 적용을 원하세요. 여기서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15가지의 사랑은 모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앞으로의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온유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는 걸 넘어서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를 외친 후에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형제를 향해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참고 견디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아가페는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성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드실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근데 그분은요, 우리의 온유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고 평범하게 친절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온유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온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행동으로 아가페를 나타내며 온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들 가운데에 입술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이러한 것들로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온유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 온유하심이 나를 통해